우리 지난주에는 우리를 가리켜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은 원래 구별되어 있는 직업이었고 역할이었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왕이며 동시에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왕은 질서를 잡고 법을 세우고 통치하는 그래서 왕같은 역할을 어디나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할 수 있고 직장에서도 아무리 밑에 있다 할지라도 그 밑에 있는 영역에서 질서를 잡고 하나님의 법을 세우고 비뚤어진 것을 바르게 하면 그게 왕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왕같은 일들을 영적으로 또 하나님 뜻 가운데 임명받은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지 않고 제사장 같은 사명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한다. 이게 우리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는 말은 뭘까요? 너희는 구별되어야 했다. 이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뜻은 복음인 거죠.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너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함부로 하지 못한다. 악한 세력이 너희를 건들지 못한다. 왜냐하면 너희는 구별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 가더라도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주목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을 사탄이 침범해 들어와요. 하나님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하나님 막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대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나라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잘 받아야 된다. 이 말도 맞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아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영역이라고 인정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한테 보호받고 있구나. 내가 어려움 당하면 미국 시민이 어려움 당하면 미국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듯이 어떤 누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듯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도와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게 영적인 정체성이죠. 아무도 안 알아줘요. 그거. 왕같은 제사장이라 아무도 안 알아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사람들이 어떻게 비춰져야 되는가? 그걸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나그네와 행인이다. 나그네와 행인. 나그네와 행인의 특징이 있죠. 그건 뭡니까? 모국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돌아갈 곳을 늘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나그네와 행인인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비전 트립 갑니다. 태국 치앙마이 갔습니다. 걔들은요, 태국에 있는 아이들과 생활이 달라요. 걔들은 돌아올 부모님, 만날 부모님, 자기 집을 늘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는 늘 부모님, 교회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나그네와 행인인 겁니다. 그 특징이 있죠. 뭡니까? 그들과 경쟁하지 않아요. 태국에 있는 치앙마이 아이들하고 경쟁하지 않는다니까요. 걔들은 걔들 길이 있고 우리는 우리 길이 있는 거예요. 걔들은 걔들 공부 열심히 해서 태국에 맞는 어떤 그런 어떤 교육 시스템에 맞도록 공부를 한다면 우리 아이들은 뭡니까? 우리 나그네와 행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한국에 내가 돌아가서 한국에서 어떻게 내가 고등학교 생활을 해야 될까? 그걸 늘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나그네와 행인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어디? 우리는 하늘나라에 늘 맞춰야 되는 거예요. 치앙마이 갔습니다. 가서 걔들하고 막 싸우고 걔들 거 뺏어오고 걔들하고 걔들처럼 똑같이 생활하고 있다? 그건 비전 트립 잘못 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전 트립 보내신 거예요. 또 이쪽에 내가 너를 보낸다. 이쪽에 가서 잘 섬기고 와라. 그래 기간 오랫동안 안 될 거다. 짧은 기간인데 너 잘 섬기고 와라. 그럼 내가 집에서 잘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그네 행인처럼 사는 거예요.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이길라 하지 마십시오. 치앙마이 가서 이겨야 뭐가 되겠어요? 오사카 가가지고 우리 초등부 애들이 거기 있는 초등부 아이들하고 경쟁해가 뭐가 되겠어요? 그러려고 간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들을 잘 섬기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나그네와 행인 역할을 잘하려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돼요. 육체의 정욕이 뭐냐면 그 땅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땅의 사람들이 내는 욕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더 성공할까? 이 땅에서 더 높아질까? 그게 바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근데 그거와 같아지면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약속의 땅에 갔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는 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약 한 1400km를 걸어간 거 아니에요. 약속의 땅까지. 그러면 거기에 뿌리를 내려야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에 뿌리 내리지 않습니다. 장막에 가는 거.
그들 사람들은 다 땅 샀지만 아브라함은 장막에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마련해 놓으신 더 나은 본향을 늘 바라보며 산 거예요. 이게 나그네와 행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똑같이 경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조심해야 될 게 이겁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나도 좋아하고 이 땅에 사람 누리는 건 나도 누리고 싶으면 더 이상 나그네와 행위는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장막에 가는 것, 더 나은 본향이 잠시 있다 가는데 여기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있을 뿐입니다. 이게 나그네와 행위인 거. 자, 그래서 영적인 정체성은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드러나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나그네와 행위 같아요. 나그네와 행위 같아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 똑같이 추구해서는 되지 않아요. 뭔가 다른 게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장막에 가는 거. 자, 그러나 동시에 또 행실을 바르게 하라 되어 있죠.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하면 이거 한다고, 저거 하면 저거 한다고. 이래도 말 듣고 저래도 말 들어요. 그렇죠. 선교한다면 야, 이 땅에서 할 일 많은데 왜 선교 안 하고. 여기 있는 사람 도우려면 땅값 내려간다고 싫어. 맞죠? 여러분, 어려운 사람 돕기 위해서 뭐 시설 하나 만들려면요, 땅값 내려간다고, 집값 내려간다고 얼마나 데모하는지. 교회가 괜히 그런 일을 가담시켜가지고 우리 동네 사람들 어렵게 만든다고. 이래도 욕하고 저래도 욕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파트 주위에 뭐 시설 생겼다고 막 나와서 데모하고. 그 교인들도 다 끼어있어요, 거기. 그래서 막 데모하고. 근데 그 입을 막는 방법 딱 하나인데 뭐라고요? 계속 선을 행하는 거. 계속 선을 행하는 거.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침묵시키는 방법 딱 하나, 선을 행하는 거.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침묵시키는 것은 선한 행실이다. 비난을 부정하는 방법은 하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다. 계속 꾸준하게 하는 거. 지속적으로 계속 하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세 가지 나오죠. 왕같은 제사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는 일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거, 이거는 말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합니다. 선한 행실로 지금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 가지가 다. 나팔도 필요합니다. 등대도 필요합니다. 등대는 소리는 없지만 늘 비추는 거죠. 등대 같은 삶도 필요해요. 그러나 나팔도 필요한 거예요. 비상나팔, 기상나팔, 이런 나팔 소리가 구별되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보이지 않는 때 우리가 힘 기도하는 왕같은 제사장.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거. 이 나라가 왜 잘 되겠습니까? 새벽마다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먼 추운 날에도 상관하지 않고 새벽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어저께도 뉴스에 보니까 지금 뭐 학교의 폭력 때문에 지금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 노스페이스 잠바 있잖아요. 제가 들었는데 이 잠바도 아무나 못 입고 다닌다. 노스페이스 잠바 알죠? 파란색 잠바 입었다면 걔는 끝장입니다. 학교에 파란색 잠바 못 입고 가. 그 학교에서 파란색 잠바 입고 올 수 있는 딱 한 명입니다. 그리고 노스페이스 안 입으면 안 돼. 아무리 가난해도 거기에 끼려면 노스페이스 잠바 입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정말. 그리고 어저께 저 강남에 상납받은 애 있잖아요. 21살인가. 걔가 고등학교 중퇴한 애를 때려가지고, 걔는 또 밑에 애들 때리고, 그래가지고, 다단계를 해가지고, 5천만 원인가 뭐, 뜯었더라. 근데 그 뉴스가 나와. 거기가 어디 앞이었겠어요, 거기가? 정제 앞이더라. 그 뉴스에 나오는데 정제가 나오더라니까요. 으슥한 곳에서 아이들 불러서 때렸대요. 근데 뉴스에 딱 비치는데 거기가 어디냐? 정제야, 정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다 보면서 학생 인권 조례라 뭐라 해가지고 지금 선생님들이 얼마나 어려워요. 다 자업자득이에요. 제가 보니까 자기 아이만 아끼고 자기 아이만 선생님 야단 맞으면 선생님한테 대들고 그랬던 부모, 그 부모가 그렇게 권위를 다 무너뜨리니까 그런 엉망한 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우리가 뿌린 일 거든. 내 아이를 어떻게 아끼고 내 아이만 생각하고
그래서 저는 비전 트립 갈 때 우리 학부형들 발표할 때 꼭 강조하는 거 있습니다. 비전 트립 갔다 온 아이들이 말하는 거 절대 믿지 마라. 단지 믿어야 될 건 좋았다는 걸 믿으시고, 뭐 밥이 안 좋았다든지 누가 어디 이런 건 절대 믿지 마라. 아이 말 믿고 판단하는 부모처럼 어리석은 부모 내가 본 적이 없다. 궁금하면 선생님한테 물어라. 학교 교육이 안 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아이 말 듣고 학부형들이 막 들고 일어나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서 무너지면요, 거기서 내 아이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질서가 무너지면, 선생님과 아이와의 관계의 질서가 무너지면 아이들과 관계도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우리가 자업자득이에요. 내 아이만 괜찮으면 된다. 내 아이만 안 다치면 된다. 내 아이만 하여튼 자존심 안 상하고 내 아이만 하여튼 온전하면 된다. 근데 그게 되나요? 안 되지. 다 당하잖아요, 아이들이요. 노스페이스 잠바도 함부로 못 입고 다닌다니까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어디에 희망을 거냐? 이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자들이 있어야 됩니다. 피해당하는 그 연약한 아이들, 피해당하는 힘없는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그 가해 학생의 그 상처, 그 분노, 그게 그냥 생겼을까요? 내 아이만 위하는 그런 데서 다 생긴 거죠. 그런 걸 못 누리는 아이들의 그 분노, 억울함, 불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저는 볼 때 이거 안 됩니다. 지금 갈수록 더 지금 어려워지잖아요. 좋아집니까? 갈수록 어려워져요. 아이들이 하는 일은 갈수록 더 나빠져. 기도 많이, 왕같은 제사장, 엎드려서 누군가 학교를 위해 울리시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막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자, 그리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선한 행실로 증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기 보니까 나와 있죠.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시는 날. 이 공고하시는 날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는 날입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야, 이때. 그래서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공고하신 날이 온날 걸 믿고 그때까지 우리는 계속 씨를 뿌리는 겁니다. 계속 씨를 뿌리는 거예요. 공고하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몰라요. 공고하시는 그날이 분명히 하나님 찾아오신 날이 있다.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개입하시는 날이 있는데 그때가 있음을 믿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봉사하고 계속 선을 행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그 다음에 13절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있습니다.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 읽을까요?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에게 하라. 자, 이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권위가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권위에 대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가르치지도 말아요, 아이들에게. 여러분 작은 권위 무너뜨리는 건 쉽습니다. 작은 권위 무너뜨리잖아요. 그럼 큰 권위가 필요할 때 큰 권위가 힘을 넣습니다. 아이들에게 자꾸 가르치세요. 선생님께 순종해라. 순복해라. 그걸 자꾸 가르치세요. 오늘 여기 악이 나오잖아요.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의 보낸 방백, 그분이 보낸 방백, 그분이 보낸 장관들, 그분이 보낸 지도자들, 그분이 보냈다는 거. 근데요, 물론 맞아요. 온전한 건 없기 때문에 작은 악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작은 악행이 일어났다고 권위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큰 악행이 나왔을 때 보호해 줄 곳이 없는 겁니다. 지금 한국 현실이 그런 겁니다. 작은 억울함이 대들기 시작하니까 정말 내 아이가 보호받아야 될 그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으니까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좀 작은 악행, 억울하더라도 참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큰 악행이 나왔을 때 그 권위가 큰 악행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걸 잘못합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죠. 누가 대통령이 돼도 우리는 대통령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해요. 그 아이들이 다 보고 배워요.
경찰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백성 우리나라밖에 없어. 반말하고 경찰한테 대들고. 미국에 있다 온 분들이 제일 이해되지 않는 게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공권력 알기를 우습게 알아. 파출소해가지고 막 대마고 때려 부수고. 여러분 그 작은 악행이라고 억울하다고 그러다 보면 진짜 악행이 왔을 때 아무도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가르쳐야 돼요. 순종해라. 기다려라. 기도해라.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꾸 가르치세요. 니자가 잘났다. 네 말이 맞다. 내가 어떻게 해. 절대 그런 부모 되지 마세요. 내가 찾아가고 선생님한테 찾아가고 목사님한테 전화할게요. 전사님 그랬다고 알았거든요. 목사님 당장 전화. 밤 10시 11시 전화. 우리 아이를 이렇게 해도 됩니까? 설교하면서 눈 먹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온전한 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온전한 저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또 3번에 가볼까요? 여기도 중요한 말이에요. 17절. 그래서 왕만 권위 있는 자만 또 순복하는 게 아닙니다. 17절 같이 있습니다.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여기 공경한다. 왕을 공경하는 거하고 무사람을 공경하는 같은 겁니다. 이 무사람은 누굽니까? 자기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노예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은 다 공경하라. 그래서 뭐라 나와요? 여기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무사람, 형제, 왕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거기에 뭐가 끼어 있나요? 하나님이 딱 끼어 있습니다. 이 만드신 분고 세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보다 못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공경해라. 형제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더 사랑해라. 먼데 있는 사람 사랑하려 하지 말고 가까이 있는 형제부터 사랑하는 걸 배워라.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공경과 두려움 이건 다른 겁니다. 2차적인 게 공경입니다. 두려워하는 것은 최고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에게 순복하는 거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보다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공경하는 거고. 그리고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해라. 이 사환은 종을 가리킵니다. 이 당시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은 거의 다 사환이었습니다. 종이었습니다.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복해라.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자.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 내용입니까?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잘하는 건 이건 쉽습니다. 이건 칭찬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좋아하는 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가운데 행실을 선하게 가지란 말이 바로 이 뜻입니다.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잘해. 까다로운 주인은 심술궂은 주인이에요. 까다로운 주인은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내가 신실한 것만 해도 기분이 나빠가 나에게 일을 더 시키는 사람이에요. 그 최일도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가가지고 자기를 이유 없이 괴롭히더래요. 자기를 계속 괴롭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한 번은 정말 이제 내가 난 더 이상 못 견딘다. 그래가지고 만나서 1대1로 만났을 때 밤에 붙여 쓰다가 죽으면 죽는다 하고 한번 대들었대요. 당신이 왜 나를 괴롭힙니까? 이유는 지극히 간단하네. 네가 최씨라서 괴롭힌다. 거기에 애매히 고난받는 겁니다. 이유 없이 미운 거예요. 이유 없이. 내가 옛날에 나의 상처준 사람과 이미지가 비슷하든지, 내가 하여튼 나를 고생시켰던 그 사람의 성이 비슷하든지, 하여튼 안 그러면 케미칼, 성격이 좀 안 맞아. 이상하게 나쁘진 않는데 뭔가 어울리려면 뭔가 잘 안 맞아. 그게 뭡니까? 그래서 이유 없이 미운 거예요. 이게 애매히 고난받는 겁니다. 서럽지요? 억울하지?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아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는 말은 이것이 은혜다. 이것은 은혜 받은 증거다. 아무에게나 이런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게 은혜다. 왜냐하면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누구를 위해 고난 받았다고요? 예? 너희를. 이 너희는 뭡니까? 착한 너희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도 잘 모르는 너희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치도 없는 너희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고난을 받을 가치도 없는 그 너희예요, 너희가. 근데 주님께서 고난받는 것은 그 너희를 위해 고난받았다는 거예요. 자, 너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난받는 거는요, 그건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치도 없는 사람을 위해 내가 고난받는다? 이거는 가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안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22절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었습니다. 고난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23절 욕을 받으실 때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실 때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공의로 오직 공의로 심판한 자에게 다 부탁하시며 욕받았습니다. 욕하지 않았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 뭐 성도님들은 욕 안 하시겠지만 누가 나에게 욕했을 때 내가 욕하지 않기 어렵잖아요. 연습을 좀 해보면 좋겠어. 욕해라고. 그럼 나는 욕하지 않고. 참 어렵습니다. 욕 한마디 하면 두 마디 욕하고 싶고. 고난을 받을 때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다 부탁했습니다. 하는 게 다 맡겼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남을 나무에 달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왕이고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나무에 달려? 너희들이 좀 나무에 달려라. 너 나 사랑한다 그랬지. 네가 좀 대신 달려라.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나음 얻은 게 아닙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얻은 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 따라가려면 아직 많이 멀었는가. 우리는 내가 고난 받으면 내가 뭐가 유익이 있으면 고난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죠. 본인이 채찍에 맞음으로 저희가 나음을 얻었다.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 자, 결론 부분입니다. 성도들은 로마 사람들과 이방인들과 무식한 말로 대적하는 자들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투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너희는 왕같은 세상이다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들어가야 된다. 비방하는 자들, 무식한 말로 너희를 비방하는 자들 앞에 너희가 써야 된다. 그들과 싸워야 된다. 어떻게 이길 건가? 그 전투 전략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과 싸우고 이기기 위해서 먼저 뭐 하라고요? 자신 안에서 싸워라. 로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심들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라. 이것부터 이겨야 된다. 똑같이 경쟁하고 똑같이 바래가지고는 절대 이길 수가 없다. 네 안에서부터 먼저 살아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다 내려놔라. 이것부터 먼저 해라.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장막에 거하는 아브라함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늘 가져라. 비전트릭한 우리 아이들이 치앙마이에 있는 그 고아들과 경쟁하지 않는 것처럼 가서 잘 대접해주고 자기들이 돈 가져온 걸로 다 섬기고 그래도 더 먹는 걸 좋아하고 그것처럼 그렇게 비전트릭 온 것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게 자기와 싸움도 자기와 싸움. 그리고 순복해라. 고난을 잘 감당하고 선한 행실을 꾸준하게 계속해. 꾸준하게 계속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오는 결과가 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로마가 어떻게 될 거라는 말은 없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노예 제도가 어떻게 될 거라는 말은 없습니다.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회가 어떻게 개혁될 거라는 관심은 없습니다. 성경에.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경에 제일 중요한 관심은 뭡니까? 영혼이 어떻게 주님께 돌아오는가가 제일 중요한 관심이에요. 나그네와 행인으로서의 최고의 삶은 어떤 삶이냐? 전에는 백성이 아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열매를 맺는 것이 최고의 열매인 겁니다. 여러분 너무 정치에 관심 갖지 마세요. 너무 정치적인 문제 이야기하지 마세요.
성경에는 전혀 안 나와 있어요. 이때는 네로가 다스릴 때입니다. 네로처럼 많이 핍박하고 네로처럼 말이 안 되는 저자가 어디 있습니까? 자기 시상을 떠올리기 위해서 기분이 안 좋아서 로마를 불태워버리고 로마를 불태우는 그 흥분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통치자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도 어떻게 하라고요? 순복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최고의 승리는 영혼의 감독 되시고 목자 되신 이에게로 사람을 어떻게 돌아오게 하는가. 그게 우리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올해 또 선거가 있잖아요. 너무 여러분 선거에 관심 갖지 마세요. 그리고 어떤 싸움에 끼지도 마라. 늘 화목해 하는 직책을 감당하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해도 받지만 무식한 말로 비방도 듣지만 내 중심은 모두를 사랑하는 사람의 중심인가. 그래야지만 영혼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책이 있습니다. The Will of God 이란 책인데요. 하나님의 뜻. 그 책에 보면 이분은 시카고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한 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의 교수인데요.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가 이분은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이 넷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부인과 아이 넷과 6 식구가 행복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회 갔다 오다가 사고가 나요. 부인은 죽어요. 아이 1명 죽어요. 그리고 혼자하고 아이 3만 남아요. 이때 고민합니다. 이 부인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그 아이를 놓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그때 그 자리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이 사고는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답이 없이 멍하게 그러다가 깨닫습니다. 뭘 깨닫나? 너 잘 모르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 순간순간 뭘 해야 되는가? 성경은 그것만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준다는 겁니다. 이때 감사하라는 거, 이때 기다리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로마 사회가 어떻게 될 건가? 이 노예 제도가 어떻게 될 건가? 여성의 인권이 어떻게 되고 아이들의 인권이 어떻게 되고 그에 대한 것보다도 지금 이 형편 처지에서 내가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주를 위하여 주께서 세운 제도에 순복하고 선한 행실로 계속 꾸준하게 노력하고 그리고 고난받을 때마다 애매하게 고난받을 때마다 영혼의 감독과 목자 되신 이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내 고난이 그렇게 쓰임받도록 고난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